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깨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일 어려운 시간이죠.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간호대학 4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4학년이 되니까 그 방학 때마다 이제 그 실습을 나가는데 이번엔 어디로 갔냐면 정신병동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화가 오는데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들은 특징이 있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고집을 꺾지 않는데요. 그리고 생각 한번 들어오면 그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병자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가씨가 이제 그 입에 바르는 게 립스틱입니까?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더래요. 이 정신병자들은 어떤 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여기 의자도 다 빨간색이죠? 입술에 립스틱을 빨갛게 이제 바르더니만 그걸 눈썹에도 예쁘게 바르더래요. 그래도 입술도 빨갛고 눈썹도 빨갛고 처음에는 저 아가씨가 문신을 했나 눈썹으로 되게 빨갛게 문신했지 보니까 날마다 그렇게 예쁘게 눈썹을 빨간색으로 칠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오늘 하면 내일 그 위에다 다시 덧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은 또 그 위에다가 다시 덧칠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계속 씻진 않고 계속 바른대요. 정신병자 맞아요? 그건 이제 그래도 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에 한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이 아가씨가 어느 날 자기한테 다정하게 다가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막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내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되냐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요 앞에 갔다 온다고. 그래 갔다 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혼자 막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웃더니만 마지막에 뭐냐면 씨발 이제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왔어요. 그냥 또 이야기하자고.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 잠깐 여기 갔다 오면 되냐고. 어디? 여기 갔다 온다. 또 가더래요. 가가지고 또 한참 혼자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씨발. 그러고 이제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꺾지 않는 걸 봤어요. 아, 이렇게 정신병자가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때로는 목사님도 자주 우리한테 그런 충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쉽게 이렇게 흘려듣고 말았는데, 정말 보니까 정신병자가 다른 게 아니고 고집 걷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웃을 때 안 웃고 들을 때 안 듣고, 그게 정신병자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3차 여름 수양일을 합니다. 이 강릉은 정말 시원한 곳이에요. 제가 동해에 사는데 저희 가족들이 야, 그 추운 데 가서 어떡하냐 그러던데, 여러분, 이 동해의 날씨는 어디하고 같으냐면 저 대전 이남하고 거의 날씨가 같아요. 위치는 강원도인데 날씨는 엄청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이 그 강릉, 속초, 또 동해, 삼척으로 가르지르는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산맥이 엄청 높기 때문에 내륙에서 오는 바람을 이 산맥에 걸쳐가지고 다 위로 날아가요. 날아가고 바다의 그 기운이 그대로 흡입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엄청 시원하고 참 따뜻하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요. 무화과는 따뜻한 곳에 자라죠. 그래가지고 여름이면 무화과가 참 많이 달리는데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시원하시죠? 비서 온 거예요? 저는 영적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도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앙하는데 가장 이제 우리 마음에 큰 것을 얘기하라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뭔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겠어서 하루는 제 아내하고 같이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내가 이 믿음을 좀 배우고 싶은데 도통 모르겠어. 구원받은 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제 아내도 막 열심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오늘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그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막 덩치가 좋거든요. 살집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끼를 굶는 것을 거의 이제 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여기는데, 오늘은 우리 금식을 하자 했더니만 아침에 이제 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꾸 우리 아내가 막 부산해지는 거예요. 점심때 되니까 엄청 부산해요. 왜 그러냐? 여보, 내가 그 당신만 금식 기도하고 나는 밥 먹으면 안 될까? 오늘 하기로 했잖아. 오늘 하루는 다 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 한참 있다가 또 그래요. 당신만 하고 나는 먹으면 안 될까? 너무 안쓰러워서 먹으라 했어요. 돕는 배필을 하더니만은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돕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막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밥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수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막 여보 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 손에 우유를, 한 손엔 빵을. 그래가지고 막 큰 빵 하나에다가 500ml 우유 딱 들고 와가지고 막 오면서 먹으면서 오더라고요. 야, 참 얼마나 미운지. 그래가지고 그날 성령께서 막 이게 믿음이야 가르쳐 줄 것을 우리 하나가 다 깨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참 그런 이제 영적 갈급함이 참 심했는데, 그래서 누가 사역자가 변화를 입었다 그러면 막 정말 1순위로 달려갔어요. 가서 어떻게 변화를 입었어? 그러면은 이제 막 가르쳐 주는데 뭔가 그때마다 막 깨달음은 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거구나 하고 막 깨달음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가르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 데서 돌이키는 그런 참된 변화는 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또 좋은 변화를 입었다가 하면 또 달려가서 막 교제해보지만 마음에 이 갈증은 가셔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벌써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났죠. 근데 이제 내 마음에 보니까 깨달음도 있고 또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앞에 이제 조그만 그 다라이를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다라이를 땅에다 묻어놓고 거기에 금붕어를 4마리를 키워요. 근데 뭐 물고기 밥도 안 주고 그러는데 1년 내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배를 보면 늘 물 아침, 점심, 저녁 굶질 않는 것 같아요. 빵빵하게 뭔가 먹었는데 물고기는 굳이 물고기 밥을 주지 않아도 물속에 플랑크톤이라는 게 살아요. 아시죠? 플랑크톤. 그게 이제 물고기의 밥인데 물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이 플랑크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년 내내 밥을 전혀 주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순환시키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물을 끌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계속 돌아요. 전기만 꽂아주면 1년 내내 이제 물이 도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가가지고 물고기를 보니까 다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나 죽는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물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옆에 이 순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딱 이제 순환이 멈추니까 이 물이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썩으니까 산소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고기들이 다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죽거든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우리 형제를 시켜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한쪽에 내놓고 다시
씻었어요. 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물을 이제 넣어주니까 또 그런 이제 고장난 그 순환기도 고쳐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가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때 보니까 또 순환기가 고장나 있어요. 야, 그거 신기하네.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환기가 고장나면 물고기도 죽고 순환기가 살았으면 1년 내내 물고기가 잘 살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을 때에 모든 것이 흐르도록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왠지 우리 마음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마음이 종과 흐르지 않고 교회와 흐르지 않고 그럴 때 보면 우리 마음이 순수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아내에게 전달되고 아내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내가 또 지체들에게 전달되고 지체의 마음이 또 전달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역을 해보니까 마음이 흐른다는 것이 정말 그게 너무너무 귀한데 어느 때 보면 야, 왜 지체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지? 왜 내 아내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지? 왜 종과 마음이 흐르지 않지?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날은 한 20명이 같이 가서 교제를 하는데 엄청 혼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 아무도 이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아, 나하고 마음이 흐르려면 자네들이 악해야 돼. 내 말을 이해하려면 해도 안 돼야 돼. 내 말을 들으려면 다 비워야 돼. 이런 이야기를 3마디 하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노트에는 그건 적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자,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악해야 돼. 야, 종과 마음이 흐르려면 내가 악해야 되는구나. 나중에서 이제 깨달았는데 악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악해야 되지? 그냥 전부가 다 악해야 돼. 이해갑니까? 그러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해도 안 돼야 돼. 저는 막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도 안 돼야 돼. 그래야 나하고 마음이 나눌 수 있어. 또 3번째 뭐라 하냐면 다 비워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참 많이 가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임민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 말씀을 1시간 내게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분이라면 좀 내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얼마 전에 막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열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 마음도 저절로 열렸어. 저분하고 좀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한번 신청했는데 교제하면 누가 먼저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먼저 해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새벽이죠? 새벽이라 이해합니다. 제가 먼저 내 이야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앉자마자 목사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의 1시간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려웠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막 신앙하면서 문제 있던 이야기를 쭉 펼쳐주는데 제가 다 듣고 막 공감도 많이 가고 하지만 목사님과 다른 게 딱 2가지가 짚히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나는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난 사람이 참 많이 걸린다. 때로는 지체들하고도 마음이 걸리고 또 교회하고도 마음이 걸리고 종하고도 마음이 걸리고 내 신앙 속에 사람이 자주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젠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 도대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나를 위하는 것을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나는 정말 종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종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 두 마디를 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걸려요? 나하고 똑같네. 오늘 좀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도 사람이 안 걸릴 줄 믿고 종이 믿을 줄 믿는데 나는 종이 잘 안 믿어집니다. 내가 종을 믿었다면 내쳐도 무시해도 짓밟아도 그 앞에 가서 은혜를 입었을 건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섭섭하고 내치면 섭섭하고 막 그런 마음을 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마지막 뭐라 하시냐면 사람에게 걸리는 것은 아직도 마음에 오름이 있기 때문이야. 야,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 속에 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오름이 참 많았어요. 물론 사역자니까 사람이 다 거짓돼 악할 뿐이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옳은 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힘입고 목사님 마음을 막 토설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이야기 못할 거, 또 그동안 숨겨온 거,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던 거,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내가 내 속을 좀 다 오픈해가지고 나를 좀 던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누굴 만나든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체라면 구원받은 1년 되고 2년 됐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야기가 쉽지만 사역 20년 하고 진짜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런 연수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려니까 참 꺼려지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막 감추고 가리고 이제 해결되면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야, 세상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누굴 만나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속에서 막 꺼려지지만 그걸 뚫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참 부끄럽던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야, 정말 믿어서는 안 될 놈이구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개인 이제 교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목사님하고 또 사역자님들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 속에 감춰졌을 때는 정말 사랑스럽고 지켜주고 따라줄 사람인데 마음을 열어서 얘기해 보니까 야, 이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야,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19살 때 보셨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 많이 읽었던 성경이죠.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랐을 때 이제 찍힘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무너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처음엔 저도 거짓 선지자? 야, 일반 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요즘에 신흥 종교 중에 신천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야,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너희는 꼭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야. 우리는 대학원 수준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비웃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전부 비유로 푸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제 의아해서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비유야? 아, 비유야.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도 비유야? 비유야. 그래. 그럼 실상은 뭐야?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국이래요. 지금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은 비유고 실상은 대한민국이 유다인 거예요. 신기하죠? 예루살렘 어디 있어? 그랬더니만은 과천에 있대요. 오, 그렇구나. 그 솔로몬 성전 어디 있는데? 과천에 있대요. 그럼 예수님도 실상 있겠네? 있지. 누구냐 했더니 이만희시래요. 이야, 참. 그럼 유다 12지파는 뭐야? 보니까 한국의 이 조선 팔도가 보니까 이 지파더라고요. 각 지파. 서울은 뭐 무슨 지파, 충청북도는 무슨 지파 이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건 그렇지만 조금만 치고 들어가 보면 야,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셨지요? 그래, 그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다 영으로 하니까 영은 몸과 육체가 없는데 나는 있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해요. 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또 비유 이야기를 막 푸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기에 빠져드는가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 거기 빠져들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하나, 둘, 세 개 듣는 동안에 전혀 의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비유풀이 하는데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지식적인데 거기에 빠져들면 누구나 하다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라 했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복음을 떠나고 언젠가는 교회를 대적하고 언젠가는 종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스럽고 위해주고 내 말을 따라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모르지만 그 정체를 정확히 아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그런 이만희 씨나 일반교회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자를 따르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를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책망이 뭐냐면 너희들은 마귀 종이야. 이야, 여러분 제가 마귀 종처럼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은 하셔야지. 아무리 졸려도 대답은 하셔야지. 자, 제가 마귀 종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목사님 마귀 종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봐야지.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입이 방정 맞아요. 금방 믿을만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믿음.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도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원하니까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내 마음이 원하면 이 복음을 향해서 언제든지 등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한때 충성된 자들이에요. 제가 여기 남은 게 왜 남았지 나도 보니까 전 교회 떠나려고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자주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수양회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늘 와서 아직도 있네 그래요. 아직도 있는 것이 참 저도 신기했어요. 야, 내가 아직도 왜 여기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실력이에요, 은혜예요? 야, 이건 은혜구나. 실력으로 말하니까 잘난 사람 다 떠났어요. 똑똑한 사람 다 떠났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믿을 만한 사람 다 떠났어요. 누가 남아있는가 보니까 나가보자니 할 일 없고, 그죠? 땅을 파자니 힘없고 그런 사람만 남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맞아요. 사람은 자기를 믿는데 왜 나를 믿는가 보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죠? 예. 누구 모습이라고요? 예, 자꾸 또 어디 일반교회 목사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꾸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른데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이런 사람 뭐라 해요? 외식한다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 밥 먹으러 가는 거 말고 외식이라고 하는데, 겉은 어떻게 나타나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선하죠. 옳고 바르고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은 가려져 있는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을 보니까 일인 거예요. 속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 그래요. 우리 사역자 한 분 중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이 다른 게 아니고 집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몇 개 달렸냐 그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목사님이 그 전날 감을 땄어요. 감을 땄는데 사모님을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이 50개 달렸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20개 달렸다고 막 서로가 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싸울 일입니까? 예? 말씀 가지고 싸워야지 신령하게. 근데 이제 감이 몇 개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딴 감도 잔뜩 있고 한데 막 싸우다가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사모님이 뛰쳐나가 버렸어요. 나 같으면 끌고 이제 가서 따질 것 같은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왜냐니까 사모님은 가서 그걸 받는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제사에 세어보지도 않고 어제 내가 땄는데 그러고 이제 뭐 50개라 얘기했는데 사모님 뛰쳐나가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야 진짜 50개 맞나? 우겨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몇 개 달렸나 가보니까 진짜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감이. 야 그러면 이제 내가 틀린 사람이 될까봐 얼른 돌아가 사모님 없는 틈에 감 갖다가 그걸 다 매달았대요. 거기다가 감나무 철사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모님이 봐봐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거 셋 다 가더라고. 겉은 뭐라고요? 겉은 양인데 속은 뭐라고? 그게 목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그죠? 뭐 그런 목사 어디 있어. 근데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옛날에 가정행렬을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에 한 번은 이제 학교에 큰 행사를 열어가지고 학부모들 다 초청해가지고 큰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 초청 큰 행사를 열었는데 각 학년 반마다 이제 갖가지 보여줄 것을 이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저희 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 석가모니 그 탄신 그래가지고 그 초파일 행사를 했어요. 초파일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막 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메고 가고 또 스님들이 뒤에서 목닥 두르고 이제 연불 외우고 신도들은 막 뒤에 가면서 이제 빌고 이제 이런 이제 가장 행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반은 몇 사람이 이제 머리를 다 민 거예요. 머리를 다 빡빡 밀어가지고 목닥 하나씩 이제 쥐어주고 연불이 하지? 뭐지? 목에 거는 거 뭐예요? 묵주? 염주. 염주. 그래 염주 이제 목에 걸고 목닥 두드리고 이제 연불 외우고 가니까 영락없는 중이더라고요. 진짜 뭐 중이 따로 없어. 승복 입혀가지고 머리 깎고 목닥 딱 두드리니까 진짜 중인데 연불도 배웠어요. 그때 반야신경 아시죠? 내가 해볼까요? 그거 기억이 나네. 뒤는 안 나고 앞에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완자 자보사래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아이고 막 정말 근사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장로교 다녔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에가 신도들은 막 빌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잘했다고 상도 받고. 그게 가장 행렬인데 실제는 중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모양새는 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중 앞에서 중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뭐라 해야 돼? 몰라. 중이라고 했다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상을 먹었어요. 상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이제 행사가 끝나고 승복을 벗고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스님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스님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학생이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속에는 이리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내 자신은 정말 선하고 옳고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것처럼 정말 나보다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겠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가려지고 숨겨지고 덮여졌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안 보여요. 우리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1절부터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정말 다윗의 신앙을 보면 참 우리의 본이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고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보니까 시편 32편에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또 교회 앞에 내 자신을 숨김없이 토설해 본 적이 있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학교 가가지고 1년 동안을 있었어요. 아마 1년 동안 배운 걸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랬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이제 깨달은 사람, 또 할 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간증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전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반쯤 지나면 제가요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내일 또 오락했어요. 누구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 자기 자랑을 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1년 내내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잘했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실제 간증을 하거나 또 목사님 앞에나 교회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을 보니까 말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그럴 때 많지요? 예. 뭔가 순수치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산을 마음에 깔고 그 계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전자통신학을 이제 전공했는데 전파라는 게 있어요. 전파. 자, 전파는 1초에 달리는 거리가
30만 킬로를 달려가요.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1초에 달려가는 거리가 340m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빵 치고 이제 빛이 번쩍하면은 소리는 언제 들려요? 거리에 따라서 소리는 나중에 들리는데 1초, 2초, 3초 돼가지고 소리가 꽉 나면 번개 친 지점이 여기에서 몇 미터 거리에 있어요? 그냥 넘어가야죠. 한 1km 전방에서 이제 번개가 치면 번쩍하고 한 3초 만에 소리가 꽝 하고 들려요. 소리는 달려가는 속도가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전파를 이용하는데 이제 소리나 영상을 실어가지고 빨리 보내려면 소리를 보내가지고 서울서 보내면은 부산까지 올라면 너무 멀기 때문에 전파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파를 실어가지고 소리를 실어가지고 전파를 날리면 TV나 라디오에서는 그걸 수신해가지고 전파는 버리고 이제 소리나 영상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보내는 즉시 부산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있고 말이 있어요. 말은 전파처럼 마음을 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말에 실어가지고 보내면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야,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마음이 순수치를 않기 때문에 소리는 들려오는데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실는 게 아니고 거짓된 마음을 실어 보내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다치고, 그렇죠? 대화할 상대들이 점점 없어져서 오늘날은 혼자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정말 마음을 실어서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체 앞에서 야, 내 마음이 이렇게 형편없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19살 때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요. 지금 50여 년 그렇게 복음만 달려가고 믿음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할 대상으로, 믿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그렇게 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보면 마음은 가려지고 숨겨지고 덮여가지고 순수치를 않으니까 신앙을 해도 내 마음을 따라서 하고, 그렇죠? 봉사를 해도 내 마음을 따라서 하고, 간증을 해도 내 마음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지체가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다리에 병이 생겼는데 피부가 약해져 가지고 이상한 염증이 생겼어요. 다리가 막 퉁퉁 붓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시간이 점점 가는 거예요. 하루는 불렀습니다. 형제님, 좀 다리 좀 괜찮습니까? 목사님, 다리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뭐 먹고 안 먹고 또 뭐 좋으니 나쁘니 막 그런 이야기 하시길래 형제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금방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수도 없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집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죠? 예, 속으로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믿고 싶은데, 맡기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죠? 정말 믿음만 생긴다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야, 가루통에 한은 그거 반죽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는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은 닿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믿는다면 또 가져오는데 주저가 되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신나겠죠? 야, 뭐하냐, 빨리 갔다 와라. 야, 아들아, 가서 가루통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고 와. 그래가지고 빨리 만들자. 야, 이거 엘리야 선생님 드리면은 이제는 막 기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걱정 끝이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맞아요? 예. 소양에 갑시다. 예, 가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도우시고 내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양에 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막 수양이 언제 합니까? 그죠? 한참 안 가, 두 차 가면 안 됩니까? 막 그럴 건데, 수양이 갈 때마다 씨름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교회만 뭐만 한다 하면 입이 대벌 나와가지고 들어갈 줄 몰라. 봉사합시다. 입 나오고. 작정하십시다. 입 나오고. 뭐 칸타타 한다면 입 나. 별명이 막 칸타타 그러면 간다타 그러고, 간다타래. 칸타타가 간다타가 되고, 스바보도나 그러면 시바보도나 그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어진다면 뭘 주저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믿는 동안에. 그렇죠? 선지자, 거짓 선자를 믿는 동안에는 내어 쫓김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찍힘을 당하고.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열매를 이야기하는구나. 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네. 열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면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가 맺죠. 하나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하나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10개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100개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예,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안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는 열매가 뭘 달느냐, 그거 아니에요. 씨가, 무슨 씨가 심겨졌느냐. 이사야 1장 4절은 그 이야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 뭐라 해요? 행악의 종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악의 종자란 말입니다. 무슨 나무? 행악의 종자니까. 무슨 나무? 아니, 씨가 행악의 씨니까 나무는 무슨 나무? 나쁜 나무. 오늘 공부 잘했잖아요. 무슨 나무? 나쁜 나무. 나쁜 나무는 뭘 잘하고 잘못하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예요. 착한 열매를 맺어도 무슨 나무? 예. 옳게 살아도 무슨 나무?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을만 합니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맺는 겁니다. 그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시간이 너무 갔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이 거짓 선자는 바로 네 자신이 거짓 선지자야. 너는 나쁜 나무야. 네가 뭘 해도 너는 나쁜 나무야. 그래서 너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의 신앙 안에는 19살 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열매들을 너무 복되게 맺혀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수양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게 되길 바라고 또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 안에서 복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차 여름 수양회를 축복하셔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시간마다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토록 믿어왔던 자기 자신의 실체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된 은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